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게 또 받고 또 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표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 사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표식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낸다고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오늘 우리도 밝히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무슨 문이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고 거기에 행각이 5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북쪽에는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은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쓰는 짐승들을 출입할 때 그 문으로 짐승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 양문이라고 했고, 그 양문 가까운 곳에는 연못이 있어서 제사로 쓸 그 양들을 씻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양문 곁에 있는 그 연못을 베데스다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말이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해석되었습니까?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베들레헴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떡집, 벳엘, 벳이 집이고 엘은 하나님, 그래서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 벳 그러면 이것도 집이라는 말이고요, 헤세드라는 말이 은혜, 자비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벳 헤세드라는 말이 합하여져서 베데스다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사람들에게 불리게 되었냐면, 오늘 이 연못에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러면 거기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죠. 어떤 병에 걸렸든지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들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나서 3절에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병자, 맹인, 물에 처음 들어가면 눈도 떠진다는 거예요. 다리 저는 사람, 물에 처음 들어가면 다리 저는 병도, 그 장애도 낫는다는 겁니다. 혈기 마른 사람도, 뼈짝 마른 사람도, 기력이 없는 사람도, 어떤 사람, 어떤 병이든지 가장 먼저 그곳에 뛰어들면 낫는다 하는 그 소문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하나둘 많이 모여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거할 수 있도록 행각, 지붕이 있는 정자와 같이 생긴 집이 몇 개나 있었다고요? 5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움직일 때 그곳에 들어가서 치료되고 싶어서 이렇게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그렇죠.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다 하는 믿음으로 온 것입니다. 물이 움직일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곳에 처음 들어가면 내가 낫겠다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지금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병자도 있었다고요? 38년 된 병자.
이 병에 걸린 지 38년 된 병자. 이 사람도 지금 믿음으로 여기 온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물이 언젠가는 움직이고 이 물에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나는 낫는다 하는 그 믿음으로 이 병자가 이곳에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각기 자기들이 믿는 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도 다 나름대로 믿은 바가 있었어요. 주먹을 믿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믿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예쁜 배우자, 멋있는 아내, 남편도 만나고 그러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삽니다. 내가 산 주식은 오를 거라는 믿음으로 지금도 주식을 사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젊어서 고생하면 늙어서는 편하게 살 것이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면 내가 낫겠다는 믿음으로 모였지만 오늘 그 가운데 병을 고치지 못하고 38년 된 이 병자에게 누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계속 생각해 봤어요. 묵상해 봤어요. 그런데 왜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을까를 생각하고 묵상해 보니까 그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 주님은 보여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먹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물질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과 직장과 또 이 세상의 어떤 내가 바라는 그것들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입니다. 요한일서 5장,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주 되시고 승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들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우리 주님은 새로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이 물이 변하고 이 물이 움직이고 거기에 들어가서 낫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믿고 네가 병을 고치겠느냐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나를 치료하는 것을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을 주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뭐 믿고 삽니까? 세상에 오늘 이 물이 동할 때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여러분 오늘도 믿고 삽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할 때 주님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다 믿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 믿음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을 그 38년 된 병자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38년 된 중한 병자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고 싶어도 움직일 기력이 없어서 나는 못 들어갑니다 하던 그 사람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순종,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주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갈 수 없는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일어선 믿음이에요.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이 사람이 믿고 순종했더니 9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오래 기다려왔던 물이 움직여서 나를 치료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를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일어나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에 반응했던 그 순간 그에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믿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어디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믿을 것이 없어. 믿을 데가 없어. 의지할 데가 없어. 진정한 우리 주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소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예 주여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 병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자기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아프도요 등급이 달라.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리가 아프면 못 들어가잖아. 차라리 팔이 아프면 두 다리 썽썽하면 얼른 뛰어갈 거 아니에요? 네? 다리는 썽썽하고 팔도 썽썽해도 눈이 안 보이면 어디로 뛰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팔 하나 없는 사람이 부러워. 아이고, 저 사람은 좋겠다. 팔이 이렇게 굽어졌어도 두 다리는 멀쩡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소망이 없는데 다른 아픈 사람 보고도 부러워할 정도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는 틀렸어. 나는 여기에 있어도 못 들어가. 물이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걸 알아도 나는 못 가. 여러분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랄 수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자녀를 주시겠다는 소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 우리가 소망도 품을 수 없을 때, 바랄 수도 없는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오신다고요? 소망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75세에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실 때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그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나에게는 후사가 없어서 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 몸을 통해서 네 상속자가 날 것이다. 네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은 자녀들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도 믿지 못하고 사라도 믿지 못할 그때, 이미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그때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바랄 수 없는 자에게 바라게 하시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소망으로 찾아오셨어요. 나는 이제 틀렸어,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나는 이제 가능성이 없어 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요, 우리가 환경을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를 보고 내가 확신하는 거 아니에요. 소망이라는 것은 나를 보고 내가 품는 것도, 내 주위 환경을 보고 내가 품는 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된 소망이 아니고 내 주위의 환경을 통해 갖는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6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은 어떻게 생기느냐예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견고한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을 수 있을까? 나를 보면 이것은 불가능해, 이것은 틀렸어. 내 주위를 봐도 나보다 더 빠른 사람, 나보다 더 날쌘 사람, 나보다 더 병이 가벼운 사람들 보니까 나는 안 되겠어. 환경을 봐도 안 될 것 같고 나를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 봐도 안 될 것 같고 네 주위를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너 그래도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냐? 주여,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주님 나의 소망 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화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죠.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누가 우리 소망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라. 나를 봐도 소망이 없고 환경을 봐도 소망이 없어도 주님 나에게 찾아오시면 그 순간 우리에게는 소망이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없는 삶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약속 밖
바깥에 있는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삶을 뭐라고요? 약속 바깥에 있다. 약속 바깥에 있다. 여러분,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약속 바깥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천사가 이 물을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나아.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소망이 없는 이 사람은 지금 약속 바깥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맞아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나아. 그러지만 이 사람은 지금,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천사가 움직일 때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약속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왜? 나는 어차피 못 들어가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약속 바깥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도 약속 바깥에 있는 이들은 소망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소망이 없고 약속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 바깥에 있던 이 38년 된 병자가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셨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사람도 약속 안으로 우리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물에 들어가서 나을 약속에는 그가 참여할 수 없었지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 안에 이 사람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의 12절부터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뭐와 가까워진 거예요?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동안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의 말씀들이 나와 상관 있는 약속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그것을 바랄 수 있도록, 우리가 품을 수 없는 약속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오늘도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세관 앞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왜 마태는 세관 앞에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었을까? 마태는 직업이 뭐예요? 세리. 예나 지금이나 세금 걷는 직장은 짱짱해. 에? 세리들은 짱짱한 직장이에요. 돈도 많이 벌어요. 그러면 세상에 돈 많이 버는 것이 소망이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겁니까? 마태는 지금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 바깥에 있어요. 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는 민족의 반역자로, 세리로, 죄인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사람들 안에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없고 함께 식사의 공동체를 참여할 수도 없고, 그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늘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을 그들은 나의 약속이라고 품을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소망도 없고 약속도 바랄 수 없는 자. 돈은 있고 직장은 있어요. 그래도 소망도 없고 약속도 없는 자. 그가 바로 세리였던 마태였습니다. 그가 세관 앞에 앉아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왜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저는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그에게 주님이 부르실 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 비전과 꿈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고 직업이 있어도 소망 없고 하나님의 약속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성령은 오늘 우리를 감동하셔서 어디를 향하여 부르시는 겁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누구십니까? 요한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 주님이 누구이신지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10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 병자가 예수님이 너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데 순종해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야, 너 왜 안식일인데 일을 하고 있어? 무슨 일이에요? 지금 그가 깔고 있던 자리를 들고 가고 있잖아요. 너 그것도 일이야.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주머니에 아무것도 꼽지 않아요. 왜? 이렇게 몸을 숙였는데 볼펜 같은 거 땅에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해요? 못 주워. 주우면 일인데? 그러니까 이거 떨어지면 놔두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안 꼽아. 절대. 여기다가 꼽으면 안 돼. 이거 주스면 이거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깔고 앉았더니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으니 야, 너 왜 안식일에 하지 않을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너 왜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 병을 낳았던 사람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낫게 하고 그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해서 나는 순종하여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고 박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7절부터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식일에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을 멈추시면 온 천하 만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영되고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다 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며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우리 주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구주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너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38년 되었다가 낳은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지금 뭐 또 하신 거예요? 죄도 다 사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서기관이 이 사람이 자기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죄를 사했다고 그러는 거야? 와, 이 신성모독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하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노라 하시고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 인생 가운데 하신 일이 뭡니까? 네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누구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대속하신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 바깥에 있는 너희를 약속 안으로 초청하신 우리 믿음의 주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죄사하시는 대속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리라. 마지막에도 심판의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죽음에서 일어나는 날이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자들은 다 일어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 주님의 이름을 믿지 않은 자들은 다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뭘 말합니까? 우리 주님이 심판의 주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5장 1절부터 일어난 이 사건이 단순히 사건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님,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 아들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오늘 우리 주님이 심판주이심을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 믿음의 주로 우리의 소망으로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세상이 우리에게 갖게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역사를 소망이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반드시 그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주의 찬양을 우리 함께 하십시다. 축도하고 금주의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오늘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약속으로 다시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오늘도 일어날 것을 믿고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